저희가 벌써 2주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TV 방송 사역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TV 스튜디오에 카메라 앞에 앉아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주일 성수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절대시하던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반드시 교회를 출석을 해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과연 기독교인은 반드시 교회를 나가야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교회 출석률이 현저하게 낮은데 그럼에도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첫째는 신앙의 극한 개인화가 그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을 굳이 공공연하게 세상에 알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사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문제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별로 마음에 끌리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고, 그리고 내가 과연 갈 만한 교회를 쉽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선택할 수 있는 교회의 폭이 많아서 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하고 다닐 만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동네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든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교단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교단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나갈 교회가 없게 된다면 이것이 서구 사회의 기독교가 쇠퇴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사회학적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나라의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교회 숫자가 많고 교단이 많고 그리고 선택의 폭이 많다는 사실이 미국 사회가 그러하고 라틴 아메리카가 그러하고 아프리카가 그러하고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대한민국에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으냐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민망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한국 사회는 교회가 많아요. 한 동네에도 십자가 탑이 많고 어떤 경우에는 한 건물에 2-3 교회가 입주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교회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왜 어떤 사회는 신앙이 부흥하고 어떤 사회는 신앙이 부흥하지 않느냐를 연구한 사회학자들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선택의 폭이 많고 종교적인 다양화가 이루어진 사회일수록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 그게 아니고 종교적인 다양성이 없는 교회, 선택의 폭이 없는 교회는 기독교가 쇠퇴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막연히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면,
대한민국 기독교의 부끄러운 면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던 것이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신앙이 부흥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한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가톨릭 교인이지만 가톨릭 교회가 영적인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느냐? 개신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 신자가 개신교회를 갔다고 그들이 가톨릭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스스로를 천주교인으로 여기고 천주교 교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개신교회를 출석한다는 글을 제가 천주교 저널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결코 부정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이미 그 시대에 여러 스타일이 존재했고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을 쫓고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나는 개바파다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바울파다라고 하고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느냐 이런 식으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은혜와 진리가 한 하나님 한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다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사람마다 신앙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람마다 자기의 영적인 필요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이지적으로 베리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이 옳은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인 뜨거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기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의 중요성, 성도의 교제, 성도의 나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하의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CCM을 통해 더 그게 마음에 와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적으로 선지자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똑같은 기독교인이고 다 똑같은 하나님 한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들의 성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일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다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12 사도를 두셨습니까? 12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12개의 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도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이 제자들을 통해 이룬다는 의미에서 당신에게 12 제자를 두신 것인데 그 12명의 명단을 보면 그렇게 서로 다를 수가 없어요. 그 중에는 소위 열심당원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서로 앙숙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눈에는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 걷는 세리들은 완전히 적수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은 서로 앙숙이었을 텐데 예수님을 통해 이들이 다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12명의 성격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활동적인 적극적인 사람이었는 반면에 또 빌립 같은 사람은, 또 다른 이 제자는 좀 더 이지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라도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로 영입하셔서 이제 장차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가 이스라엘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워질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왜 교계에 교단이 많고 서로 이 은혜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다양하냐?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졌다라든가 사람들의 인식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기보다는 한 사람이 다 담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고 사람이 다 파악하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광대하기 때문에 다 그것을 한 그릇에 담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그릇에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을 암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부스러기를 거두라고 하셨어요.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12광줄이 가득 거두었다라고 해서 여기도 12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주님이 5,000명을 기적으로 먹이신 후에 그 부스러기를 거두었는데 12광줄이 가득 담았다라는 말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은혜도 이만큼 많다는 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원래 그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들이 먼저 자녀의 떡을 먹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많은 부스러기가 남았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비하지 않고 장차 믿게 될 수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 은혜를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12광줄이 구원은 유대인으로 말미암느니라는 성경 구절처럼 우리가 먹을 그 양식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두고두고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어떤 거대 담론을 위해 부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거대한 담론, 하나님의 나라, 공의 이런 것을 위해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처음 주님을 찾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거대 담론이 아니고 신상의 문제로 인해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의 가장 간절한 문제는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쭐 때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를 여쭐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기를 기대했던 것이 있었다면 어떤 전 세계적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든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대 담론의 차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당장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인이 나이가 많은데 자신과 사라에게 자식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원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우러러보라. 너희 자손이 이처럼 많으니라.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꿈꾸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느니라.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던 그 믿음은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든 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장차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주님을 믿었던 직접적인 동기가 신상의 문제에 대한 나의 아픔에 대한 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도 주님이 우리의 의로 여기실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이유로 믿었다든가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믿었다든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저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유치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것이 유치한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유치한 게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탓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도덕적인 이유로 사람을 탓한 경우는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언제 사람들을 탓하셨냐? 믿음이 없을 때 탓하셨어요.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탓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언제 칭찬하셨느냐? 노래를 잘 부른다고 칭찬하신 적 없고 머리가 좋다고 칭찬하신 적 없고 뭐를 잘한다고 칭찬한 적은 없어요. 언제 칭찬하셨느냐?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수 없으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셨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라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들의 믿음,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거대한 어떤 의로운 세상을 위한 의로움을 위한 이런 믿음이 아니었죠. 한 사람의 믿음은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는 믿음이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믿음이었는데, 그러나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의 원리는 이후에 사도 바울에 의해 제작된 게 아니었다는 증거. 예수님 당신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믿음이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더라도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그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그 집을 신방해 봤더니 그 집 안에 병든 사람이 있고 우환이 있고 이런 염려 저런 염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집에 들어가 보면 남들과 마찬가지로 아픈 사람, 아픈 일,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 목회자가 신방을 하느냐?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 삶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입니다.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다고 했어요. 요즘에는 열이 있으면 큰일 나죠. 어디 갈 때 체온부터 잽니다. 만약에 체온이 37도를 넘으면 아마 사이렌이 울릴 것 같아요. 왜 여기 코로나 환자가 있다. 막 사람들이 마스크를 들고 달려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집에 신방을 했더니 열병을 앓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셨어요. 요즘에는 거리두기를 하죠. 예수님은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귀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열병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병을 꾸짖었어요. 병을 우리가 꾸짖어야 돼.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병은 우리가 환영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을 환영하셨다는 구절을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병을 꾸짖을 대상으로 여기시고 내쫓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아픔, 내 문제, 내 질고. 그러나 그게 어떻게 내 질고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내 일부가 됐다는 얘기, 불청객인데, 그건 비록 내가 아플지라도 내 질고는 아니에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이 불청객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짖어 내쫓아야 돼. 내쫓으면 떠나가요. 예수님이 꾸짖으셨더니 떠나갔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말할 때 주로 예수님의 도덕성만을 본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대로 적용할 만한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다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본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열병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말하기를 여자가 곧 일어나. 한 구절 한 구절이 귀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천천히 일어나지 않아서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왜 여자만 수종든다고 합니까? 그건 차별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자든 남자든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수종들기 위해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서 일어나야 될 이유, 왜 나아야 되느냐? 이유는 주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누워있는 한 주님을 수종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는 주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내가 나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내가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수종들기 위해서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하셨더니 구원이 그 집에 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개인으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더니 구원이 그 집에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